세계 제2차 대전 초기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중요한 임무를 띠고 어선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선장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곳에서 그곳까지 가려면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가운데 많은 적 함선들이 나타날 터인데 어떻게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이와 같은 선장에게 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가다가 적 함선을 만나거든 이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나한테 무전을 보내시오. 그러면 즉각 응답이 갈 것이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듣고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어선이 출발하게 됩니다. 한참 출발해서 가는 가운데 정말 저 앞에 함선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적 함선이 나타나자마자 선장이 비밀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잠시 후에 그 앞에 있는 적 함선이 쾅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한 일이다. 또 한참 가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벌어졌는데 그때마다 이 암호를 통해서 무전을 보내게 되었고 그 즉시로 응답이 와서 적 함선들이 계속해서 파괴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사히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배 한 척이 뒤따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잠수함이었던 것이죠. 선장은 몰랐는데 선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수함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이 어선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충만하게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임하고 계시고 직장에도 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주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 고백을 다 할 줄 아시죠? 첫 부분이 어떻게 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일도 생기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내 속에 있던 두려움과 떨림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새롭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그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들 그 요셉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정말 그 사람만큼 고난에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을 아버지가 끔찍히 사랑해서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11곡 식단이 자기에게서 절했다 하는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형제들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들의 분노가 최고치로 달아오게 되는 거죠. 결국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인해서 형들을 양치는 곳에 갔다가 형들이 야, 저는 봐라. 저는 우리가 가만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부동리에 던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를 끌어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인신매매로 팔아버려요. 그 파는 이스라엘 마을 사람들이 어디 와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다시 또 넘겨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잘 생활하는 가운데 그 아내의 그 유혹에 뿌려쳤다는, 믿음을 지켰다는 이와 같은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일을 보면 요셉처럼 이 고난의 삶, 아픔의 삶, 정말 지긋지긋하게 고통의 삶을 산 사람도 흔치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요셉 못지않게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과 성신으로 살아갔다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동방에서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개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그에게는 10명의 아들딸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느 가정 못지않게 화목한 가정이고 어느 사람 부럽지 않게 살아갔던 이 가정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불행이 닥치게 됩니다. 스파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재물을 다 휩쓸어 버리고 그리고 종들도 죽이고, 어느 날 큰 형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를 나누는 가운데 태풍이 몰아와서 그 자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요셉에게 온몸에 악창이 생겨서 정말 기와장으로 이 몸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욥과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시원찮게 믿는 사람보다는 잘 믿는 사람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것이 더 이게 옳은 것이 아닌가? 오늘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과 욥을 돌아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로 더 불행한 이와 같은 모습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더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자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을 잘 섬김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건한 삶을 산 사람도 이와 같이 고난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병원에 신방 갈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이 조금 입을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갑자기 당한 일인데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봐, 집사님. 뭐가 있는 거야?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뭔가 걸린 게 없어? 그러면서요, 그 아파 있는 사람의 마음을 더 긁어놓습니다. 설사 그러면요, 본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런 때는 그냥 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인데, 그냥 가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많은 고통을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은 있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의 말씀입니다. 2절 전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자, 요셉의 형들로부터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요셉을 사서 바로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3절, 21절, 23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요셉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그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 불통이 돼도 지긋지긋한 불통이고,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는 이와 같은 요셉의 모습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표해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정답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형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인생 속에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과 고난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히지만, 처음엔 그렇게 힘들고 과정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무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은 그냥 내 맘먹은 대로 내 뜻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지만, 그러니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형통은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안 될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마침표를 찍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요셉이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한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곳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마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간 결산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중간에 결론을 내리지 말자는 거죠. 좀 더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와 같은 큰 문제의 효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암흑과 같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때에 잠시 후면 하나님께서 그 밝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밝은 태양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날마다 당당한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비실비실한다든지 어깨가 축 처져 있으면 그것보다 보기 싫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당당해야 됩니다. 어깨를 쫙 펴고 얼굴을 활짝 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도 나는 형통한 자란 이와 같은 분명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간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와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되음을 고백하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반드시 열어주시는 주의 때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때를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0년 4월에 러시아에 집회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94년에 러시아가 해방돼 있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딱
도착하는 그 비행기 안에서 본 그곳은 정말 회색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요청받고 친구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러시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생소했습니다. 2000년대니까요. 그래서 뭔가 그 땅에 가기 위해서는 뭔가 말 한마디라도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서점에 가서 회화책을 샀습니다. 러시아 회화책을 제가 사서 그걸 읽어봤더니 뭐 스키 하는데 도대체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서관에 가서 테이블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좀 들었어요. 그런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공항에 갔어요. 저 혼자 갔습니다. 네. 공항에 딱 갔더니 수속을 마치니까 공항 직원이 그래요. 혼자 가시느냐고. 혹시 러시아 말 할 줄 아시느냐고. 아니요. 혼자 가는데요, 러시아 말 한마디도 할 줄 모릅니다. 이거 어떻게 갔다 오려고 그러느냐고. 그 사람이 더 걱정을 해주더라고요.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그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해야죠. 그냥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10시간 넘게 러시아까지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내렸더니 보안수속을 마치고서 쭉 자란 사람들은 다 카트를 들고 밀고 나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카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만 두리번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한국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서 카트를 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제가 여기 초행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포터들이 있어서 그 포터들이 끄는 카트에다가 짐을 싣고 돈을 줘야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러시아 화폐를 가진 것도 없고요. 제가 한국 돈을 10,000원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것도 아니잖아요. 난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난감해하는 그 표정을 보고서 그 아주머니가 대신 돈을 내주고 짐을 좀 옮겨주라고 그러면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무사히 그 짐을 끌고 나왔습니다. 나온 후에 정신이 없어서 나오긴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들려봤더니요,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고 믿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러시아에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담대함이거든요. 여러분,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인정받은 요셉은 그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도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야, 요셉이라고 한 저 아이가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정직해요. 정말 성실해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하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를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실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죠.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그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처소에서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늘도 현찮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텔레비전 영화 같은 거 보시죠? 가끔가다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들 나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잠시 후에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묘사하나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이 이런 것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되겠냐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차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낡은 차, 막 진짜 덜그럭덜그럭 하는 이와 같은 차들이 많았잖아요. 추운 겨울 아침에 어떤 사람이 차를 탔어요. 근데 추워 죽겠는데 차가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수를 향해서 크게 물었어요. 아저씨, 이 똥차 언제 출발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는 말이 어이, 똥이 다 차야 출발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똥차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성들이 변처럼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 무시당해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돼서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거죠. 이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주인에게 성실함과 또 진실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는 처소에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이 사람을 가정 총무로 삼은 그때부터 우리 집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보디발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축복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보디발의 집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셨을까? 그 비밀이 5절 중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주셨다. 보디발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을 위해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타락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그때에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롯과 두 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좋았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해줬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구원해줬다는 거죠. 창세기 30장에 보면 라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라반이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니까 야곱 때문에 야곱을 위하여 그 라반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라반 자신이 고백을 해요. 열왕기하 8장에 보면 유다왕 여호람이 나옵니다. 여호람은 32세에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어서 8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선한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여호람은 선한 왕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왕보다 더 악한 이와 같은 왕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열왕기하 8장 19절에 보면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까지도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복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골칫덩어리가 있고요, 교회 안에도요 복덩어리가 있는가 하면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골칫덩어리가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온 가정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복스러운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 집사님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 되시는 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부인이 새벽기도에 안 나가기 위해서 그냥 이게 잔다 그러면요 발로 툭툭 사요. 빨리 교회 가라는 거예요. 왜? 나는 교회 가지 않지만 부인이 기도하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마음껏 잘 되더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대신 가서 좀 기도 좀 하고 오라고 그러면서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요 또 어떤 가정을 보면요 남편이 신앙생활 하지 않다 보니까 아내나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야, 이 교회 가면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네가 교회 나가서 달린 게 뭐 있느냐 그러면서 막 얼마나 핍박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만큼 사는 것은 내 덕인 줄 알으라고, 그러니까 큰 소리 치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또 싸울까 봐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만큼 잘 사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이만큼 부여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다윗의 축복, 그 사람들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장에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길 바라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과 또 이 자리에 둘러앉은 우리 모두가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한 장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장악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